자동차가 가장 효율적으로 달리는 속도는 80km 정도라고 합니다. 80km에서 90km 정도를 달릴 때 그 차의 실제적인 이 연비라고 말하죠. 1리터당 얼마나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참 그때에 이 자동차의 성능이 발휘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효율을 가장 높이는 정확하게 주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재정을, 돈을 손해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관계를 그 가운데 아름답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돈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꿋꿋하게 세워가는 그 인생이 가장 효율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벽화들에 보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곳곳에 참 많이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이고 가는 거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양들 위에 목자가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한 목자 그림을 성도들의 집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많이 그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선한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 길을 신뢰하면서 심지어 전도할 때도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겐 이런 목자가 계셔라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는 게 우리가 보여줄 최고의 전도의 그림입니다. 최고의 능력의 그림입니다. 뭐 어떤 벽 하나 사진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줄 최고의 그림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도전과 마음을 내 자녀와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일하는 자들과 그리고 내가 같이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그림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받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참 곤란합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냐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말씀 없이 걸어가야 가는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그냥 자기를 위한 기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아시죠? 무비보셋.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은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소생 가운데 다리를 절게 된 이제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때쯤인 것 같아요. 21장이지만 전쟁 다 끝나고 다 이래서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면은 바로 그 무비보셋을 내 식탁에 다윗이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이제 막 케어하고 그러는 그 이후 시점입니다. 그 이후 시점에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뒤에 한 3년 정도 나라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들에 갑자기 답답하게 자꾸 그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비가 안 와서 어렵다라는 재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창조물의 일부입니다. 태풍이 오면요, 태풍에 휩쓸려 가요. 왜? 하나님이 안 건지셔서? 아니요, 우리도 창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그리스도인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누굽니까? 루터 아닙니까? 루터가 평생 동안 그저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하면 내가 구원받으리라 생각했던 행위 구원론에 빠져 있다가 친구가 번개 맞는 거 보고 이건 뭐지? 내가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거요, 하나님이 한 방에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근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면서까지 참 귀하게 의리를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지만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기근입니다. 왕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기근의 시간에. 아니, 왕의 왕이라도 기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근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때는 정말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모든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는요,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내 며느리와 아들과 어렵다고 말하는데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일하면서 이런저런 게 자꾸 부딪힌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이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야망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기근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자꾸 이런 사인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머 나는 이런 일과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 어려움 당할 때 나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혹시 나도 그 가운데 버려야 될 게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뭘 이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를 살펴보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채워져야 돼요. 뭐로 채워집니까? 내 권리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권리를 세워야 합니다. 기근의 시간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권리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기근의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늘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다윗아, 너는 모르겠지만 그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무슨 얘기냐?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향한 나름대로의 좋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하게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그래서 이방을 제해야지. 율법적인 생각 아닙니까? 참 귀한 생각이에요. 우상을 제해야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죽인 겁니다.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근데 항상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께 내 권리를 다 맡겨야 돼요. 즉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 사울에겐 없었던 거예요. 왕이니까 죽이면 끝났잖아요. 내가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권리가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권리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은 살려뒀던 거예요. 정복전쟁 때. 사울 이전 훨씬 전이죠. 저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과, 이 기브온 족속이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멀리서 왔다고. 근데 보니까 얘들이 아모리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던 옆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해진 가죽 부대 들고 와가지고 옷 막 다 떨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은 살아라. 그래가지고 뭐 시킵니까? 장작 패는 일과 물기는 일, 커드렛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리라라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근데 사울이 그 약속을 다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그 핏값인 거예요. 까마득하게 다윗은 몰랐죠. 이런 일이 이 땅에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어떤 권리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권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하나님의 권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는 어떤 권리냐?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권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가장 별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고요. 그리고 참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약한 자를 향한, 사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최고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헛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조차도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짜증나는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짜증나는 사람들. 만나면 이해가 안 되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끝없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온다라는 식구가 있어요. 정호성 시인의 시인데 늘 생각하게 되는 식구예요.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인생 전부가 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 인생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그 사람이 결혼하고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악과 허물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약한 모든 자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막힙니다. 말라기가 말하고 베드로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남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언제? 약한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약한 아내를 돌보지 않으면.
아내는 언제입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언제? 부르짖는 자들의 아픔을 듣지 않으면, 그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 즉 기본의 권리, 그 피를 흘리며 아픈 자들의 권리, 이 땅에 쓰러져 가는 자들의 권리, 이 땅의 약한 자들과 죄인들의 권리를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권리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한 번만 더 식탁에 초대하고, 한 번만 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한 번만 더 은혜의 일들을 나누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전도하기 너무 좋은 때라는 거 요즘 절실히 깨닫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움츠려 있고요, 코로나 걸린 분들은요 마음이 너무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러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왜? 코로나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이럴 때 물질을 써야 됩니다.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섬기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되는지 몰라요. 기근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픔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만 생각한다면 우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